세상에서는 환호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낙담하고 좌절할 일도 많지만 이 사람이 살면서 아싸 하기도 하고 막 소리를 외치기도 하는 환호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흔히 이렇게 보면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한 게임만 이겨도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환호가 이제 외쳐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그 모든 역사의 환호들을 바라보면 진짜 환호는 어디서 일어나나 보면 왕이 즉위식을 할 때, 그때 온 나라 백성들이 다 환호하고 그리고 축제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이제 온 믿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주님을 높인 외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고 내가 그 왕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왕권의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왕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환호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국가나 국민이 환호하는 일은 왕이 즉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백성이 외쳐야 할 환호는 구원자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순절 가운데 이 종료주일로 지키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겉옷을 깔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은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자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이 예수님의 그 환호하는 사람들을 잠잠케 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돌들이라도 소리를 거시고, 그리고 그렇지, 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르는 일에 이제 방관하는 자들이 되면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환호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호하심, 하늘나라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에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입술에서 날마다 환호하고 높이는 주의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정한 왕께 부름받은 사람이 인생을 환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1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부름받은 사람은 환호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부름받아서 무슨 직위를 준다고 연락이 오면 환호하죠. 여러분, 그 대통령이 불러서 무슨 직위를 줄 때 나는 싫습니다, 환호하지 않게 나는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를 부를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왕이 부르고요, 대통령이 자기의 입각하라, 또 청와대에 들어와서 일해라 그러면 환호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목사는 좀 다르죠. 목사는 원한다고 다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왕의 부름을 받으면 환호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귀를 풀어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오면 어떡합니까? 그 풀어올 때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주인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께서 쓰시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나귀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나귀를 예수님이 태웠더니 그 예수님의 나귀를 태운 나귀가
예수님 때문에 앞서가면서 찬양도 받고 옷을 깔았으니 발을 밟지 않고 나귀로서 삶을 이제 존귀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지만 실제 나귀의 헌신은 나귀의 헌신이 아니라 나귀 주인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여기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나귀 주인의 헌신이 없으면 절대로 이 나귀는 예수님께 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냐? 나귀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귀가 필요한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던 사람이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했더니 주인이 쓰시겠다 하니까 아멘. 그리고 나귀 새끼가 가고 싶어도 가는 게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끈다고 또 끌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귀 주인이 나귀 새끼를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귀의 헌신은, 나귀 새끼 헌신은 부름받은 주인의 헌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은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가 마음에 새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로 오셨으니 그분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나귀 새끼가 필요한 것을 이제 깨달은 그 주인의 부름을 받은 이 나귀 새끼 주인이 왕이신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완성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데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이야, 드디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니 우리 가정에 나귀 새끼를 우리 가정에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시다니 당연히 헌신해야지라고 드린 그 주인은 나귀 새끼를 바쳤지만 예수님께 이제 나귀 새끼를 드리고 말씀이 완성되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에 환호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과 이제 요한복음 22장과 마태복음 21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이제 다윗의 왕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느니라고 막 환호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오직 왕에게만 환호할 때 흔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호했다는 것은 그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마음에 믿었고 그리고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다 거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은 모든 사람들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루살렘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호산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왕이신 그분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왕의 백성 진정한 왕과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외침이었던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 때문에 환호하는 인생이었으며
오늘 이 나귀 새끼를 드린 이 나귀 새끼의 주인 역시 드러나 있지 않지만 환호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보면 한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은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다는 것. 여러분, 그 소년은 자기 일생의 삶 속에서 내가 작은 물고기와 이제 보리떡을 드렸는데, 그때 말이야, 내가 어릴 때 드렸는데 말이야,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5,000명이나 먹였어. 와, 그 기적의 삶을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드렸는데, 와, 그리고 그 소년은 일생 동안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가슴에 그 기적을 품은 환호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환호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환호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구원하신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왕인 것을 깨닫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환호하는 왕이신 주님을 환호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고 사는 환호하는 인생, 왕이신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을 환호하다가 왕의 보함을 받는 왕과 백성된 아름다운 관계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정한 왕을 담대함으로 환호하는 사람인 내가 왕의 백성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0절에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돌들의 상징은 다 성경에서는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계승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면 언약의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언약의 돌들이 소리 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돌들이 무엇인가 들었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언약이 되어 있는 것.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20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 집에게 이제 족속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더니 그 모든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애굽에 섬기던 것도 하나님이 아니요 가나안 땅에 와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광야의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십이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여호와를 나는 온전히 섬길 것이니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신을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눈 뜨세요. 눈 부릅뜨고 졸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했더니 여호수아가 상수리 나무 성소 곁에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언약의 돌을 만든 것입니다. 그 언약의 돌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민족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돌이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약속한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독생자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이끄신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예수님을 섬기기로 거부하자 그 외치는 자들, 진정한 왕으로 외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나타나셨지만 그것을 소리지지 마라,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들이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저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너희는 언약에 그 돌을 잊어버렸느냐? 저 돌들이 그 들은 것을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민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이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하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자기에게 필요하자면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박국 2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박국 2장에서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 불의를 주장하지 말고 자기의 고집에 빠져 살지 마라. 자기의 고집에 빠져 살고 불의에 빠져 살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돌들이 소리 지르고 들보가 응답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불의하지 말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이제 위배하지 말라는 것이며 돌들과 들보가 바뀌어 있는 것 같고 돌담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니 너희의 창조의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기라고 돌담이 그리고 부르짖고 그리고 들보가 응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역사는 너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너희 안에 있는 그 삶 속에서 외쳐지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왕이신 주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르라 말은 이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막 외치는 것이 이때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없는 시대, 진정한 왕이 없는 시대에 그때 왕으로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의 선언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가이사나 다른 인간의 왕에게 엎드려서 예수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에게 왕이신 주님을 높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창조물보다
그리고 말도 못하는 저 돌들이 소리 지르겠다는 그 무서운 저주의 역사는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과 내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종려나무의 모든 환호를 받으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종려주일 왕으로 모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서 왕이신 주님을 환호하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만을 섬기겠다는 환호하는 인생이 되셔서 주의 축복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이 사순절을 지나고 종려주일을 통하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겪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거룩하게 만날 것이고 부활은 곧 성령의 역사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생 속에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왕으로 들어가시는 이가 내게 오시는 이가 되어서 내 속에서 왕이신 그분만을 온전히 찬양하고 살아서 보살핌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기만 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너와 너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메시아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너희와 너 가운데 내 자식들 땅에 메어치고 그리고 모든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는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종살이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보살핌 받는 날 그 날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경에서는 심판받는 날에는 보살핌이 없는 게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받는 날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역사를 알지 못해서 다 거부하고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다가 보살핌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고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환호하다가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고 사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환호하는 왕이신 예수님을 환호하고 왕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부활의 아름다운 역사를 꿈꾸며 성령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그 예수님을 환호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늘과 땅에 놀라운 주님 나라의 백성의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 내 마음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오시옵소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여 라고 고백하고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의 약속을 만방에 선포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